자, 오늘 저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결과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방법보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일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사역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바로 기도의 행전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왜? 그 사도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또 기도행전, 역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갖고 한번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합니다. 뭐 그 내용이 틀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표현이 깊이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의 만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상호 간의 만남입니다.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만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합당한 표준에 이르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도 들리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오늘부터라도 기도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는 상호의 말씀하심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의 의미는, 사실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바로 영적 생명이라고, 영적 생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호흡.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숨을 쉬면서 살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공기를 받아들여요. 산소를,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내뱉고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의 참된 공기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성령을 내 안으로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거에 초점을 보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내 안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성령을 나의 생수로 마음껏 마시면 점점점 우리 안에 충만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얻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얻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참된 기도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얻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얻었다는 그런 내적인 느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된다. 그럴 때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란 이러한 것이구나.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간단하게 이해해야 돼요. 기도의 원칙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구하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되는 게 그분의 원함이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치유받지만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보통 기도의 사람이었다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서 9장의 19절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럴 때 내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니까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다니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맨 끝에 보면 주여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의 가장 깊은 뿌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일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필요가 왜 나한테 필요한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기도에는 한 번쯤은 원칙을 만져봐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점검이 되면서 맞아, 이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런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한 번쯤은 종종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물질의 어떤 필요를 느끼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물질의 공급을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물질을 달라는 이유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전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깊이 못 해봤죠.
그냥 뭐 내 필요를 열심히 구했어요. 열심히 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야. 너는 그 물질을 왜 구하느냐? 널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응답해 주지 마 이런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멈췄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진짜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가? 진심으로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좀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제 마음에 맞아, 진짜 내가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 나한테 이거 물질 안 줘도 난 그냥 살 수 있고 괜찮아.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의 나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번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모든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지적인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 그 사람 전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해서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때 기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척이 생각이 나고, 친구가 생각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딱 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를, 그 친척을,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한번 오늘 전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입을 열 때 이미 어쩌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런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다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러한 감동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런 가족이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은 바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자유함이 느끼죠. 아까 벼랑간에 기도할 때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 느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기도를 마음껏 해내면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니까 마음에 어떻게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을 위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잠깐 부담을 느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금방은 안 하지만 잠깐만 그 무거운 짐이 무거워지면 견딜 수 없으니까 무릎 꿇고 또 교회 와서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막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뜨겁게 뭐 1시간, 2시간 열심히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요. 내려가. 그래서 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의 기도의 부담이 느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신 느낌이에요. 기도하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은 성령이 주신 느낌, 그것을 여러분들이 토해내야 돼요. 토해낼 때 여러분들은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의 유명한 선교, 중국의 선교를 담당했던 유명한 분이 하나 계시는데 그분이 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요, 자기가 구원받는 간증이 써 있어요. 그 집안 부모님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 테일러가 늘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늘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젊은 이렇게 학생처럼 청년처럼 늘 돌아다니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어느 날인데 어머니가 다른 친척집에 멀리 갔었어요. 근데 그 친척집에 만나러 친척과 이야기하고 교제 가운데 있는데 배양간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불안과 초조 같은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뜨거운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가지니까 밥맛도 별로 안 되겠어. 그래서 알 수 없이 얘기하다가 좀 방에 들어가도 되느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 하나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구원시켜요. 하나님 구원해. 계속 그런 기도를 방언으로 그냥 말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한 2-3시간을 뜨겁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짐이 쭉 가라앉고 평강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끝나고 다시 그냥 그쪽에 있다가 좀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바로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종이가 한 장이 써 있는 거예요. 전도지죠, 전도지. 복음 전도지가 한 장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이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일들, 이런 전도지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일들. 그래서 그걸 들고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 쭉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쭉 읽어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부모님들이 전도하고 교회 다니라고 안 다닌 애가 그 순간에 그것을 읽는데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어머니가 그 다른 친척집에, 다른 도시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도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기도의 무단 짐을 주고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느끼고 계속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바로 그 시간에 복음지를 읽게 되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 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어머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로 와라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이미 안다. 왜? 이미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기도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지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죠. 네가 구원받았지.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고 기도를 시켰고 또 네가 구원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의 찬양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장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유명한 선교사가 됐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 대한, 또 자식에 대한, 어떤 다른 친구에 대한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도 괴롭고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짜 뜨겁게 기도해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이 다 가라앉고 여러분 기쁨에 있어서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원칙이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미,
기도의 원칙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도록 원하죠. 근데 참된 기도의 사람은 내 뜻보다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음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갖길 바랍니다. 주기도문도 내용이 그렇죠. 주기도문의 내용도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잘 알죠. 다 같이 읽어보면 6장 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부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 혼자 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갔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의 뜻도 나중에 더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원합니다.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는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또 질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치유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질병에서 벗어난 것도, 귀신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는 분이에요. 요구.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거룩을 요구하고 의로움을 요구하고 어떻게 되면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도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구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의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요구하심의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의 필요에 대가를 지불하는, 즉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버리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축복도 받지만 요구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느낌이 다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에게 축복을 준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분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어요. 요구.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죠. 그리고 하란이란 땅에 잠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그 하란이 아버지와 함께 오래 있던 이유가 너는 이제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요구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죠. 그런데 롯을 데리고 와요. 롯 자식이 형이죠. 자기 형의 아들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또 나타날 때 너는 롯을 버려라. 롯과 헤어져라. 이런 요구를 해요. 요구를. 쉬운 게 아니에요. 요구, 대가를 주. 그래서 결국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둘밖에 없으니까 뭐 종들도 많지요. 재산도 많고. 근데 친척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아주 종을 하나 만나요. 아주 신실한 종, 충성되는 정말 아들 같은 그런 종을 만나요. 엘리에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줘야겠다. 근데 하나님을 또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모든 자산을 이 내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 엘리에셀과 헤어져라. 엘리에셀을 내보내라고 말해요. 또 요구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거기 이스마엘을 낳아요.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너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뭐라 그래요? 보내라. 또 요구하셔요. 나중에 결국 이삭을 낳죠. 이삭이 청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불러요. 너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 또 이삭을 버리라고 요구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아픔과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근데 그분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만 오는 성도가 있어요. 주일만 딱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안에 늘 말씀이 있죠. 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일만 오지 말고 교구에도 속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막 이제 좀 세상에서 나와서 교구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 있는 분도 있어. 갈등. 내가 교회 등록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요구하심. 너 교회 그냥 다니니? 너 등록하고 다녀라. 그런 요구하심이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요구하심을 느끼게 돼요. 너는 교구의 생활을 들어와라. 너는 뭐 여성교회든지 남성교회든지 너 성가대든지 봉사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요구.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제 너 술 끊어라 이런 요구를 하셔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분은 너 담배를 이제 요새 담배 피우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담배를 끊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안 해. 그러면 마음속에 자꾸만 감동이 너 그냥 11조를 요구해. 마음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갈등이 그런 말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를 하시죠. 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면 요구하심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 그것은 참된 예배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공급도 해주시지만 요구도 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요구하시면 아브라함도 다 첫 번째는 본토와 친척집을 버리고 아비집을 떠나고 롯을 버리고 자기 종, 믿었던 종 엘리에셀도 버리고 또 자기가 진짜 육체로 난 이스마엘도 버리고 이삭도 나중에 버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도 하지만 요구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요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태가 다르니까. 그 작은 것을 요구할 때 한번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를 알고 기도의 원칙도 알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그릇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